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엔카운터가 이제 한 달이 못 남았죠. 한 3주 됐는데 아까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능력이 없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요즘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거든요. 맞나요? 물어봐봐요. 너 예수님 믿니? 안 믿어요? 최에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온 사람들이 그것도 예수님을 믿으려 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닌가요? 네. 아멘?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있고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시작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요, 예전에 처음 그 말씀을 접했을 때에 그 천국 가는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사람들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조금 더 다른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스타일과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자기에게 그냥 나는 구원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온 사람들은 난 언제 저렇게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길까 이런 생각과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나는 교회 다닌 지 이제 뭐 1년밖에 안 됐는데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서요. 쟤는 뭐 10년 다니고 15년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뭐 성경에 아까 뭐 엘리야 얘기하고 느헤미야 예레미야 뭐 형제인가? 느헤미야 예레미야 형제인가 뭐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에스라 에스더 뭐 둘이 남매인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게 하나도 몰라요. 너무 낯설어요. 낯설 수밖에 없죠. 안 쓰던 단어니까. 근데 오랜 동안 다녔던 사람들은 뭐 느헤미야 뭐 예레미야 뭐 했는지 잘 모르지만 이름은 들었으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그 속을 들어가 보면 똑같이 잘 몰라요. 똑같이 잘 모르는 건데 익숙한 거와 익숙하지 않은 거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마치 익숙한 것이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엔카운터가 참 감사하고 좋은 건 뭐냐면 그 모든 경계를 허물어 버려요. 네.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엔카운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만나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도 진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그 하나님 만나고 그 엔카운터 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엔카운터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엔카운터를 통해서 동일선상에 놓고 이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엔카운터 가운데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거든요. 부활한 예수를 만났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에게 약속한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 얘도 예수님 알고 얘도 예수님 아는데 그죠? 한 달 동안 교회 안 나오다가 나온 사람도 예수님 알고 1년 동안 방황하다 온 사람도 예수님을 알고 어제 전도해서 오늘 온 사람도 예수님을 아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 예수를 아는데 왜 성령님과 기다리라고 했을까? 어떤 사람은 전도를 참 잘해요. 저 사람은 진짜 복음에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나는 전도를 못하겠어요. 내 안에는 복음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그럼 진짜 복음이 없는 건가? 복음은요 말을 잘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할까?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되게 어눌한데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말을 유창하게 하는데 말을 못하고. 왜 그럴까?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 위로부터의 능력이 오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위로부터의 능력, 성령님의 도우심이, 할렐루야. 성령님의 도우심이 내 안에 있는 복음과 만났을 때에, 진짜 보잘것없는 복음과 만났을 때에 이 복음이 빵 터지더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멘토스 하나를 입에 넣어놓고선 목사가 여러분의 입에다가 콜라를 딱 부어줘 봐요. 어떻게 돼요? 터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씨앗 하나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위로부터의 성령이 부어지면 이것이 만날 때 이것이 터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막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배가 너무 좋아요, 나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성령님을 내 복음과 만났을 때, 그때에 비로소 내가 입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입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입이 열리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얘기했죠. 돌을 제거하고 엉겅퀴를 제거하고 가시덤불 제거하고, 그죠? 그 안에 박혀있던 돌들을 빼내야 된다고. 그래야지 여러분 그것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만나면. 오늘 아까 이렇게 오는데 그 결혼 중매 회사가 있어요. 결혼 중매 회사, 가연이라고 하는, 가연, 듀오도 있고 가연도 있는데 서로가 랭킹 1위래. 어디가 1위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가연이 1위래요. 가연이 1위래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버스에 이렇게 딱 써있는 거야. 아직도 인연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느냐,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찾아오라는 거죠. 가연, 연이 있다는 거거든요. 연인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가연. 그래서 찾아오라 이거예요. 지금도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 있나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 있나요? 어떤 사람은 그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수백만 원씩을 들여서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냥 여러분의 책상머리에서 침대 위에서 누워서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등록하셔야 합니다. 가연은 500만 원을 가지고 등록하지만 엔카운터는 얼마죠? 3만 원이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수 있어요. 등록하십시오. 엔카운터를 이미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엔카운터를 했는데 아직 여러분이 이것이 터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엔카운터를 새로 한 사람이 한 2명인가 3명 있죠. 그죠? 진이 같은 경우, 김진이 같은 경우 하고 나서 너무 진짜 왜 엔카운터를 자기가 왜 새롭게 했는지를 알았다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하는 것도 괜찮아요. 다시 하는 게 괜찮아요. 등록하십시오. 네. 3만 원이면 굉장히 싸요. 아시죠? 모든 민족교회 지난번에 왔잖아요.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은 9만 원 내고 했어요. 9만 원. 그 비싼 거 같죠? 컨퍼런스 같은 거 한번 가보면은 2박 3일 동안 밥 먹고 숙식하는데 보통 15만 원, 12만 원씩 해요. 근데 우리 교회 3만 원이라고 했더니 이번에도 그러더라고요. 가을에 같이 하자고. 가을에. 이번에 지난번에 오셔갖고 너무 좋았다고. 수육을 먹었는데 수육에 은혜 받아갖고 자기는 이렇게 맛있는 수육 처음 먹었다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엔카운터를 하는데 1,000원으로 오래요. 1,000원으로 가면 그 숙소랑 장소를 다 제공하겠다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요. 네. 근데 엔카운터가 이제 7월 초에 있죠. 3, 4, 5. 예.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원래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리더회의 하다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하겠다라고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럼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자식 건방지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합니다. 네, 많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엔카운터를 하지 않으신 분 있으면 참여해 주시고 또 엔카운터에 갈등하신 분 있으면 여러분들이 권유해서 이번 7월 달에 있을 엔카운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이에요. 26장 3절 한 절만 볼게요. (26장 3절) 여러분 그냥 마스크 같은 거 별로 안 써도 돼요. 보니까 그렇대. 병원에서는 이게 기도 사건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열어갖고 발열해서 나오는 거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전염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나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지. 길거리 지나가는데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 제일 이해가 안 가. 밀폐된 공간이면 모를까. 거리에서 더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당하게 자신 있게 두려워하지 말고, 알았죠? 네. 어제 우리 그저께 포스트카운트 MT가 하는데 천안으로 갔는데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천안 메르스였어요. 천안 메르스. 전화가 왔어. 목사님 오늘 오시는 건가요? 이렇게 가야죠. 메르스 괜찮아요, 괜찮아요. 갔어요. 그랬더니 아무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공기 좋아요. 26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아요. 메르스에 흔들리지 말고. 자,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자 주의 신뢰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옷이 예쁘네. 네. 제목 한번 볼까 같이 시작. 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거 잘해야 돼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있고 심기가 견고한 사람이 있어요. 이해 못했지?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있고 자기의 심기가 견고한 사람. 이제 이해된 거죠. 목사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정확하게 그 뿌리가 내려져 있다는 거고요. 심기가 견고하다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자기의 기분에 뿌리가 내려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개만 하면 끝난 거야. 메르스도 있고 그랬는데 오늘 그만둘까? 이게요, 이 조그마한 짝대기 하나의 차이인데, 이 조그마한 차이가요,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면은 그 뿌리가 하나님에게 그 땅으로 깊이 박힌다는 건데, 심기가 견고하다는 것은 자기의 기분에 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심기가 견고한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한테 뿌려지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비유기도 하지만, 목사님이 그것을 또 다른 한쪽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자기의 기분에 의해서 이것들이 내리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길가에 뿌렸다는 건 뭐예요? 길가에 뿌려진 건 뭐예요?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그냥 한 귀 듣고 한 귀를 흘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은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 보세요. 드라마를 보잖아요. 드라마를 보는데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딴 생각하면서 TV 봐요.
그러면 TV 내용이 내 안에 들어오나요? 저는 TV 볼 때 옆에서 누가 떠들고 되게 싫어해요. 드라마 볼 때 내가 집중해서 봐야지 이 드라마가 진짜 재밌거든요. 그래서 막 얘가 좋아하는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막 우리 애들 떠들면요, 들어가! 방금 들어가! 야구 하잖아. 야구 같은 거 할 때도 뭐 치고 던지고 하면 그 점수 나는 거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 기준, 내가 지금 운동장에는 없지만 캐스터와 아나운서와 운동장에 뛰고 있는 사람들과 바깥에 들려오는 최강 하나의 그 응원 소리를 들으면서 혼연일체가 돼야지 이 게임이 재미있어요. 근데 막 옆에서 막 떠들고 그러면은 이게 게임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뭐 별로 재미가 없고 흥미가 떨어져요. 심기가 그거예요. 내가 왜? 내 심기가 불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한 귀 듣고 한 귀를 흘려버려요. 그건 뭐냐면은 길가에 뿌려지는 것 같은 거예요. 길가에. 또 다른 거 하나면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지 않은 건 안 듣는 거예요. 네. 여기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설교 한두 번 들으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는 수도 없이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목사님들이 죽을 것 같은 설교,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들어도 새롭게 듣는 것 같잖아.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심어놓으면은 난 설교 못 하거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마음 안에 길가에 뿌려놓은 것 같으니까 한 귀 듣고 한 귀 흘려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가시덤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늘 때문에 이 싹이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것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두운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가리우는 거.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에 씨를 뿌릴 때에 엉겅퀴르들 그 가시덤불들을 제거하자고 했잖아요. 내 마음 안에 이미 이 부정적인 것들이 있고 가리우는 것들이 가리우는 것이 있으면 거기다가 말씀을 딱 떨어뜨려놔도요, 그것들이 그것을 가려요. 아까 우리 믿음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줬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음 안에 쏙 들어가요. 근데 이 믿음을 가리우는 것들이 있는 거야.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가려운다든지 아니면은 내 이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염려들, 근심과 걱정들이 이것들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 안에 그것이 믿음의 감동이 오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과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나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도전할 텐데, 그런 마음들이 생기나요? 그런 마음이 생기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 안을 잘 보세요. 그게 어떤 것인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이것을 싹 가리는 거죠. 어두움.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대함산이 있어요. 대함산. 그 대함산은 북한과 남한을 같이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군사 경계 보호구역이라서 일반인들은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도 남한에 호랑이가 있다면 대함산에는 있을 수 있다. 그만큼 이 산이요, 굉장히 이렇게 울창하게 된 산이에요. 근데 한낮이에요. 한낮 점심 먹고 출발했으니까 2시쯤에 갑자기 날씨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숲이 낮인데 캄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영화에 보면은 한낮에 갑자기 구름이 끼면은 그 숲이 어두움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저 뭐요? 다 보이는구만. 영화니까 보이는 거야. 카메라가 돌리니까. 근데 제가 진짜 경험하니까 이게요, 어두움이 싹 들어오는데 무서워져요. 한낮에. 그건 나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끌던
나이 먹은 중대장이, 이 사람이 경험이 많을 거 아니에요. 중대장이 갑자기 야, 안 되겠다, 철수. 그래서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날 산을 안 넘어가고 그냥 도로로 내려왔어요. 도로로. 예. 그렇게 다 내 마음속에 마찬가지예요. 내가요 가시덤불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것은요 햇빛이 강하게 비치면은 어때요? 그 가시덤불도 햇빛이 투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곳이 보이는데 갑자기 뭔가 어둠이 싹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가시덤불 안이 어떻게 시커매져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간에 떨어지지만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부정적인 것이 싹 들어오면은 그 안에 씨앗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돌밭이잖아요. 돌밭. 씨앗이 떨어져요. 근데 처음엔 여기서는 받아요. 아멘 하고 받아. 그래 안 그래? 할렐루야. 네. 여기서는 받아. 그래 나갈 때는 그냥 어때요? 신나. 아멘. 오늘 그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를 위한 말씀인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경험 진짜 많이 있죠? 그죠?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있어요. 있어? 없어? 왜 물어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제 뭐 축구보다 늦게 잤어요?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어? 할렐루야. 네. 지난번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오셨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주님의 교회는 청년들이 아멘을 하는데 습관적인 아멘이 아니라 진짜 이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을 하는 것 같다고. 네. 그래서 그걸 듣고 있던 중학생들이 은혜를 받았대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아멘을 잘하냐고. 근데 돌아갔는데 이들이 두 개가 바뀌었대. 하나는 기도의 태도가 바뀌었대. 중학생들이 얘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 바꿔야 되겠대.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들을 건 듣는 거야. 그래서 도전받을 건 도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요 아멘 이러더래. 소심하게. 근데 목사님이 얘들이 소심하게 아멘 하는데 그렇게 힘이 되더래. 어제 천안 목사님들 그러더라고. 주님의 교회에서 엔카운트를 했는데 아멘을 잘하더래요. 근데 엔카운트를 하고 왔던 그 청년들이 목사님 설교할 때에 그 애들만 아멘 하는데 목사님이 힘이 된대요. 그러니까 아멘 하는 사람만 목사님이 자꾸 쳐다보더래. 내가 그랬어요. 니네 부담되지? 자꾸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자기네들만 쳐다본대. 아멘 한다고. 왜 쳐다봐요? 목사님이 아멘 하니까 힘이 되니까 쳐다보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 하니까 안 쳐다보는 거잖아. 네. 먼저 따라하니까 갑자기. 돌밭. 돌밭.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설교 때문에 자꾸 이러냐고. 꿈이 DJ였어. 리믹스. 고고고고고. 체크 아웃. 마이크가 없어서 그런가 봐. 근데 돌밭에 우리가 태다수 여긴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돌밭이에요. 돌밭. 그래서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 새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안에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딱딱해 있는 돌밭 같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럽게 성령이 와야지 여러분 그 돌밭들이 제거가 될 거예요. 그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대부분이 이 돌밭이 많은 돌밭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인들의 70%는 돌밭이에요. 왜요? 들을 때는 좋아요. 나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뿌리가 타버리는 거야.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죠? 내 직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내 캠퍼스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 여기 복음 있잖아요. 복음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복음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밭이니까. 여기서는 괜찮은데 여기를 나가면은 그것이 어느 순간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랬던 것 같다. 괜찮아요. 그럼 우리는 한 60% 정도네. 나머지는 다 가시덤불이야. 한 개도 깡기를 흘리는 사람들은. 이것은 뭐예요? 이것이 심기가 불편한 사람이에요. 뭐가 불편한 사람? 심기가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딱딱한 거예요. 가슴,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아요. 심지가 굳은 사람은 뭐예요? 심지가 굳은 사람.
그 뿌리가요 땅 속으로 정확하게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죠? 태풍이 불어도, 그죠? 비록 나뭇가지가 부러져도 나뭇가지 부러지는 고통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떨 때는요, 최악은 뭐예요? 몸뚱이가 두둥강 나도. 몸뚱아리가 두둥강 나도 여러분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나무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게 심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심지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 뿌리가 영양분을 계속 섭취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얘기예요. 심기가 굳은 사람만 이해해도 여러분 이 설교는 여러분 다 들은 거야. 근데 그렇게 들으면 반쪽짜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심기가 불편한 사람만 듣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불편하죠, 마음이 지금. 그지? 내 마음이 불편하잖아. 아, 나는 내 마음에 이 가시덤불 엉겅퀴가 있고 또 길가에다가 그냥 뿌려놓고 다니는 거야. 그냥 앉았다 그냥 가는 사람들 다 뭐야, 길가 뿌려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왔는데 아무 느낌 없이 그냥 가는 건 그 길가에 뿌리는 거예요. 또 앉았는데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내려서 밥 먹을 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집에 갈 때 뜨거워 씨 하면서 어떻게 그게 그냥 탁 버리는 거야. 성경에 써 있거든요. 돌밭에 뿌리가 탄다고. 나가는 순간 햇빛에 탁 버리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이따가 한번 밖에 한번 나갔다 와. 탔나 안 탔나 한번 잘 봐요. 냄새가 나면 타는 거야. 근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반쪽을 들었으니까 나머지 반쪽도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굳은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삿갓조개라는 게 있대. 삿갓조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삿갓 모양처럼 생긴 삿갓조개, 바닷가 사는 사람 처음 들어봤어요? 이 삿갓조개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바위에 붙어 살던가 아니면은 배 밑창에 붙어 사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들 파도 맞아봤나요? 요 얘기는 좀 길긴 하지만 나중에 또 할 때가 있을 건데, 목사님이 동해안에서 요번에 동해안 갈 수 있어요? 동해안 바닷가 어디? 망상 해수욕장? 아니야? 너 그거 왜 웃어? 그냥 웃겨. 내가 코미디언이야? 웃기면 쟤는 쓰러지겠다. 기절하겠다. 망상해수욕장에 우리 영섭이가 한 달 반 동안 들어가 있어요. 렌탈 팀에서. 그래서 아마 우리 그 컨퍼런스 끝나고 작년에 서해안 갔더니 우리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해안이 참 멀을 줄 알았더니 생각해보니까 인천에서 동해안이 더 가깝더라고. 그러니까 망상으로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동해안. 근데 동해안 바다에서 파도를 맞아봤거든요. 날 좋은 날 파도가 딱 치는데 혼자 딱 서 있었어요. 딱 서 있는데 빵 치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남자 한 7, 8명이 어깨 동무했어요. 우리가 이 파도에 한번 맞서보자. 물도 요거밖에 안 됐어. 여기 허벅지 딱 맞서는데 파도가 딱 와서 땅 치는데 남자 7명이 그냥 내동광이 쳐지는 거예요. 힘도 없이 막 내동광이 쳐지는데 물속에서 막 굴르고 있어요. 굴르고 있는데 딱 일어나는데 위에 입고 있던 티가 없어졌어. 위에 티가 없어졌어요. 바다가 내 몸을 보고 싶었나 봐. 그때는 볼만 했거든. 그렇게 하고서 또 다시 한번 도전하자고 딱 하고선 또 했는데 10명이 딱 했는데 와서 땅 치는데 이게 7명이나 10명이나 도찐 개찐이에요. 그냥 막 굴렀는데요, 내가 바다에서 못 나왔어. 바지가 벗겨졌어요. 바지가 밖에 여자들 잔뜩 있는데 그 순간 여기서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 물속에서 물 먹으면서 2번이나 바지가 벗겨지더라고요. 파도가요 그렇게 세요. 근데 내가 여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파도가요 셀 때는요 시속 500km의 힘으로 때린다. 이게
바위를 시속 500km의 힘으로 땅 때리는데 이 삿갓바위는 그 파도에도 견뎌낼 수 있대요. 뭐라고? 내가 뭐랬는데 삿갓바위였어? 삿갓조개가 삿갓바위에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는데 이게 파도가 와서 치잖아요. 그러면은 바위가 부서질전정 조개는 떨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이것을 연구했던 해양학자들이 이 조개는 이것이 살아남기 위한 힘을 키운다는 거예요. 맞으면서. 그래서 바위가 부서져도 조개는 거기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힘을 지니고 있대요. 근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자연과 만나고 이 힘과 부딪히면서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것은 그냥 심었다고 해서 그것이 견고해지지 않아요. 그죠? 예. 그것이 어떤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을 지나갔을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한 달 전인가? 왜 고난이 있는 거예요? 묻더라고요. 순간 갑자기 물으니까 내가 당황이 됐어요. 왜 있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거는요, 미리 얘기해주고 물어요. 나도 당황스러워요. 그냥 질문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야. 내가 무슨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근데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딱 내 머릿속에 스쳐지는 게 뭐냐면 고난이 없는 것을 생각해라. 고난이 있는 거 말고 고난이 없는 것을 생각해라. 딱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벤츠 BMW 타다니고 매일매일 스테이크를 먹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그게 행복하냐고. 그 사람들은 그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일상인 거야. 근데 그들이 어느 날 갖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들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을 만나는데 견뎌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온실 속의 화초라고 하는 거예요. 온실 속의 화초는 한 번도 차가운 바람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차가운 바람을 맞는 순간 그 안에 있던 난초는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아무도 돌보지 않은 들판에 있는 민들레나 잡초들은요, 그렇게 밟아도요, 그 다음에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요. 그렇게 비가 퍼부어도요, 비가 그치고 나면 또 자라나고 또 자라나요.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늘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100만 원 있으면 좋겠죠. 1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100만 원을 잃어버렸어. 죽을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2박 3일 동안 누워서 눈 감을 때마다 생각날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왜 갖고 나갔을까? 내가 왜 100만 원을 주머니에 넣었을까? 가방에 넣을 걸. 왜 내가 가방에 넣어놨을까? 손에 쥐고 있을 걸. 별의별 생각 다 해요. 근데 이것은 잘 들어요. 10만 원을 잊어버려도 똑같고 100만 원 잊어버려도 똑같아요. 그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100만 원 잃어버렸다는 사람이 한 달, 두 달 후에 1000만 원 잃어버려 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100만 원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고 100만 원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을 이겨냈던 경험이 생겨요. 그 1000만 원 잃어버렸을 때에도 죽지 않아요. 견뎌낼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어요. 지성구가. 그 고난은 그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조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가 견고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있어야지, 어려움이 있어야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뭄이 있는 곳에 나무의 뿌리가 더 깊이 박혀요. 이해되십니까? 가뭄이 있는 곳에 뿌리가 더 깊이 박혀서 그것을 뽑기가 더 힘들어요. 물이 많은 곳에 뿌리는 깊이 박히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그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심지는 가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왜? 왜 그래요? 성경에 써 있죠? 그가 주를 신뢰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답은 간단한 거예요. 왜 그가 심지가 견고하냐? 심지가 견고한데 가뭄이 있어요. 근데 왜 제가 평안해 보이냐?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다시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신뢰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다시 부어주시는 신뢰함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견고한 자에게는 평안이 있죠. 또 그의 모습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 시편 121편 8절에 그래요.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라. 아멘. 그가 대적들로부터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가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이제 네가 너를 대적했던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이미 얘기한 거잖아요. 널 축복한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널 저주한 자를 저주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사람을 불렀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여러분 다 깊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은 내가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에게 견고하게 쓴 자들을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평안을 주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들을 주님이 다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어떻게 하면 신뢰하면 견고히 서리라. 신뢰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리더를 신뢰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리더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가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견고하게 쓰게 한다면 여러분의 선지자들, 여러분 리더들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왜요? 그 리더들이 여러분들이 인도하잖아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인도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그런 때가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어보고 답하는 것이 옳으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신뢰하는 교수님, 목사님 교수님이 있고 또 고향에 있었던 목사님이 있고 지금 제가 있고 셋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세 분 중에 어떤 분에게 물어야 자기가 묻고 그 답을 듣고 누구 말을 따라야지 옳으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럼 너 누구랑 친하냐? 그래서 내가 친한 사람한테 물어 그랬어요. 나도 신경 쓰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저는요 제일 그래요. 그럼 나한테 물어봐. 그럼 딴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네가 신뢰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누구한테요? 신뢰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그 신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리더인 거예요. 네가 나를 신뢰하면 내 말에 너가 답을 얻으면 되고 너가 너의 교수님을 신뢰하면 내 교수님에게 물어보면 되고 너가 구형교회 목사님의 신뢰가 필요하면 그분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셋 다 물었다는 거예요. 이 새끼가 나에게 말도 하지 않고 이미 물어본 거야. 세 명이 이미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셋이 답이 다 틀리대. 신기하죠? 셋 다 목사님인데 답이 다 틀리대. 그래서 묻는 거래. 그래서 묻는 거래요. 셋이 답이 다 틀리대.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우리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랬거든요.
이분도 너의 어린 시절을 알고, 이분은 너의 학창 시절을 알고, 이분은 나겠죠. 이분은 너의 현재를 알고 있는 분이다. 그러면 앞으로 너의 미래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들을 사람이 누구겠냐? 지금 너가 말씀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가면 내 말에 순종해라. 그랬더니 생각하더니 맞는 것 같아. 그걸 생각해야지 않아. 네, 그랬어요. 그걸 생각해야지 않냐 그랬어. 단순하더라고요. 근데요, 이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이 들어가는 사람이 리더예요. 누구의 말이 들어가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리더에게 말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세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나의 제자가 아닌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꾸 어디 막 불경에 뭐가 써 있고, 또 뭐 명심보감에 무슨 얘기가 있고, 또 뭐 어떤 스님이 트위터에다 올렸는데 그 말씀이 막 내게 너무 좋고, 그럼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누가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교사 했던 애 같은데, 교회를 몇 번 나왔던 애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었던 애인데, 그냥 우리 교회 몇 번 나왔던 애인데 페이스북 친구를 이렇게 요청했고 해줬어요. 했더니만 계속 얘가 무슨 스님이더라? 옛날에 그 해민 스님 말고 해민 스님 짝퉁 있잖아. 그 무슨 짝퉁 스님 이렇게 해갖고 막 했던 거 있잖아요. 그 해민 스님이냐? 근데 자꾸 그걸 내 걸 이렇게 링크 시켜놓더라고. 나 목사인데 스님 거를 자꾸 날 보고 지금 스님이 되라는 건지, 자꾸 우리 애가 자꾸 나보고 막 절로 가라고 자꾸 그러거든. 날 지금 절로 보내는 건지. 네. 살짝 넣어봤어. 살짝.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무슨 말 이해했죠? 내가 지금 어떤 거 영향을 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뉴스의 영향을 받으면 여러분 리더는 뉴스인 거죠.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 여러분 리더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것을 성경에서 뭐래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하지 않게 망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좋은 것만 생각하지만 반대편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누구냐? 하나님이 여러분 리더냐?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의 리더냐? 근데 로마서 12장 2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여러분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마음을 변화시키십시오.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악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실패하는 인생으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난 여러분이 그 하나님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첫 번째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심기가 견고한 자는 자기를 신뢰합니다. 그런데 심지가 견고한 자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심기가 견고한 자는 우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독고다이. 천상처럼 이거독전. 그건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 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가 견고한 자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존감이 낮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들은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게 합니다. 너 기도를 해도 결국에는 네가 하는 거잖아. 이게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베이직이 틀린 거예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 볼 때 기도해야 합니까? 시작하는 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작 기도합시다. 시작 기도가 어디 있어요? 베이직이 틀린 거예요. 베이직이. 기도할 때, 공부를 할 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가 이제 이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 명철을 주십시오. 1시간을 해도 10시간은 효과가 나게 하십시오. 목사님 그렇게 공부했어요 옛날에. 왜냐하면 공부할 시간도 많이 부족했고 머리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암기를 제가 잘 못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그 겨울에 우리 형이 중학생 되니까 영어 뭐 시킨다고 단어를 시켰거든요. 단어 스쿨을 못해요. 스쿨을 SCHOOL이 그렇게 어려운 단어인지 몰랐어요. 우리 형이 나를 30분 동안을 그걸 가르치는데 그걸 못 외워갖고 막 벌 세우고 때리고 욕하고 나중에는 외우면 100원 주겠다고 했는데도 내가 돈을 그렇게 좋아했는데도 그걸 못 외워서 못 받았어. 암기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근데 어느 날부터 기도하는데 30살 이후부터 머리가 텄어요. 10년만 일찍 텄어도 하버드 갔을 건데.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하는데요. 한 번 보면 그냥 다 외워요. 한 번 보면 이만한 책, 영어 책이에요. 한글 책이 아니라 영어 책 이만한 책을 하루 반이면 다 외워요. 통째로 외워버려요 그냥. 문제는 금방 없어져요. 전날 밤에 성경 309절 외워서 가서 시험 봐요. 시험 보고 나면은 체크할 때 생각이 안 나. 답 쓸 때까지 생각이 나는데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가? 일단은 합격을 하니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시험을 2번 친 건 없어요. 항상 한 번의 시험을 다 끝내 무조건. 예.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인 거죠. 일단 여러분 노력을 들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1시간만 더 해봐. 엄청난 거야. 이해되시죠?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결국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내 힘이 붙이면은 그것을 부러져요. 내 힘이 닿으면 그때는 꺼지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닿으면은 내가 박아놓은 나무는 뿌리가 없는 나무는 박아놓으면 어느 순간 쓰러지거든요. 근데 아무리 작은 나무도 심지가 있는 것은 쓰러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어떤 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재산 한 방이면 날아가요. 여기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버지 물어보세요. 할아버지 물어보세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다.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죠? 대부분 다 부자였을 거예요. 그 사실이에요. 근데 왜 지금 어때요?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려요. 그거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야. 부자가 3대를 이어가기가 힘들어요. 2대에서 말아먹는 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아먹은 게 많겠지. 그죠? 절대 자기의 능력이 하나님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자기의 신뢰가 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신뢰가 작아져요. 우리가 이 정도의 양이 있다고 생각해. 신뢰라는 양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이만큼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을 신뢰하면 나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 내가 나를 신뢰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랍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뢰를 하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는 심지어 견고한 자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문제 앞에 섰을 때에 누구를 찾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견고한 자는 절대 사람을 먼저 달라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또 나를 격려해주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죠. 습관적으로 뭐 힘들고 속상해 전화하는 야야야야야야야 하면서 전화하는 사람 있어요. 야야야야 하면 그냥 끊어버리세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야 내가 뭐 힘들었고 내가 어렵고 뭐가 물어보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니? 누가 나한테 그 물어보거든요. 되게 힘들고 어렵고 막 얘기하면 저는 그러거든요. 먼저 기도해봐.
그리고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와라.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사람에게 의지해서 전화를 하잖아요. 이것이 습관이 되면은, 여러분 잘 드세요. 이것이 습관이 되면은 이 사람 기도하잖아요. 지금 내가 당장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너 힘들었겠다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죠. 너 어려웠겠다 그 말씀 듣고 싶은 거죠. 너만 되게 피곤하겠다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요. 이게 잘못하면은요, 이게 신종 마약이 되는 거야. 신종 마약이 돼.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격려받으려고 하면은, 물론 우리가 격려해 주죠. 리더도 여러분 격려해 주잖아요. 리더들이 그냥 두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뭐가 생기기만 하면은 막 리더에게 찾아가고 내가 리더들에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데리고 가서 기도하라고. 네가 답 주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 사람이 나랑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더 깊이 그 심지가 견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나서 차 사주고 밥 사주고 일해주고 격려해주고 돌아올 때는 뿌듯해요. 여러분 상담해봐서 알죠? 뿌듯해요. 저 사람이 내 말 듣고 형 내 힘났어요. 언니 내가 힘났어요. 내가 새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돌아올 때는 내 마음이 뿌듯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이틀 후에 3일 후에 다시 전화해요. 언니 그런데요 이 문제가 또 터졌어요. 이 문제가 또 어려워져요. 그 사람이 날 또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또 만나자. 또 차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역시 언니 만나니까 힘이 나요. 그러면 어때요? 역시 내가 저 사람을 케어 잘하는 것 같아. 돌아가죠. 근데 또 다시 이틀 후에 3일 전화 와요. 또 문제가 생겼어요. 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알아요? 했던 얘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도 했던 얘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거 해본 리더들은 이해되죠? 어떤 건지. 왜 그래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고 이겨내는지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하나님부터 나와야 돼요. 사람에게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위로는, 격려는, 그래 너 힘들었겠다, 너 어렵겠다, 그래 내가 네 맘 알아, 이거 위로 격려 아니라고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진짜 위로 격려는 뭐예요?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우산 대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비바람을 같이 맞아주는 것도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군대 드라마 같은 거 나오면 기합 받으면 군장 메고 뛰잖아요. 그죠? 그럼 군장 메고 뛰는데 힘들잖아요. 너 힘들겠다. 너 어렵겠다. 무겁지? 어때? 어떻게 하니? 그러면은 그 군장 메고 오는 사람이 어때요? 힘나요? 죽여버리고 싶지. 지금 나 뛰고 있는데 옆에서 알짱알짱 대고 떠들고 있어. 여러분들이 군장을 메고 있고 진짜 육체의 고난을 가지고 갈 때에 힘들어 죽겠다. 옆에서 힘들어서 어떡하니? 어려워서 어떡하니? 이 말 들어보세요. 이게 위로가 되는 사람은 그 위로 받으면 돼. 근데 어떤 사람이 위로가 되죠? 딱 있잖아요. 가면은 드라마에 딱 주인공 그러더라고. 착, 탁. 아무 말 하지 않고 같이 뛰고 있는 거야. 같이 뛰고 있는 거야. 그럼 어때요? 딱 끝나고 났을 때 둘 딱 보고. 그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전우회가 나오는 거예요. 고난은 함께하고 어려움도 함께하고. 그렇게 하고서 둘이 물 한 잔 탁 마시면서 이것이 군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신데렐라 이야기에도 이게 나오잖아요. 신데렐라 이야기도 신데렐라가 갈 때 두꺼비가 와서 같이 그릇 닦아주고 소가 와서 밥 갈아주고. 근데 속 터지는 건 뭐예요? 두꺼비가 물을 채우는데 구멍난 물을 계속 지가 채우고 있는 거야. 소가 갈아야 되는데 소가 그 앞에서 이게 뭐야? 호미질 하고 있는 거야. 예? 뭐? 뭐라고? 그게 쿵진팥쥐야? 신데렐라 그 얘기 없어요? 비슷하더라고. 쿵진팥쥐에서
너 그렇게 잘 알아? 근데 보세요. 그거 우리가 우화로 얘기하잖아. 우화로. 분명히 우리가 할 때 소가 지가 이걸 다 갈아놔야 되는데 지가 앉아갖고선 호미질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똑같아요. 콩쥐가 갖고선 이거 호미질하고 있는 거 그거에서 소가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해놓고선 쥐도 앉아갖고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격려와 위로는 지금 내 마음을 만져준다고 격려와 위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고 그 사람의 고난과 함께 하실 때에.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사람을 먼저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나가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주실 것이고 그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더 견고하게 세우실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멘. 네.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에요. 사람에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답이 나와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 세 번째는 심기가 견고한 자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을 했죠. 왜냐하면 그의 뿌리가 하나님께 박혀있기 때문에. 심지가 견고한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지 심기가 불편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나의 리더가 누군지, 나의 첫 번째 나의 리더가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여러분을 행복해 하는 사람이 지금의 여러분의 리더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세상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내가 리더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내가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고 있는가, 내가 사람을 먼저 찾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가. 왜 여러분 고난이 오냐고요? 왜 어려움이 있냐고요? 왜 마음에 갈등이 있냐고요? 그건 여러분의 심지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뿔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할 때에 지금 얘기했던 것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오는 것이 있나요? 그럼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지가 더 견고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심기가 견고한가요? 아니면 여러분 심기가 불편한가요? 심기가 불편하면 기도가 잘 안 될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면 기도가 힘있게 나올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차이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그 영향이 여러분 가운데서 힘있게 나오죠. 근데 심기가 불편하니까 기도가 안 돼요. 전에는 기도가 잘 됐었는데
저는 내가 열정적이었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가 불편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제가 수요일에 얘기했잖아요. 마음에 있는 돌들, 엉겅퀴 가시들을 다 제거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기가 불편하다고 피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 영과 혼과 고소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는 아주 날선 검과 같이 날카로움이 있다고. 근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요. 그래서 그 검으로 잘라야 돼요. 파내야 돼요. 우리 시간이 많이 갖지만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솔직해지세요. 왜 내가 심기가 불편한지.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드리십시오. 내가 심기가 불편했던 것에 대해서 내어놓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견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의해서 의지하고 그래서 심기가 불편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가려워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오늘 부어졌다면 하나님 오늘 가기 전에 우리가 그 마음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내게 주셨던 이 마음들이 그냥 돌밭이 뿌려지고 길가에 뿌려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심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설교가 사실은 목사님에게는 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견고히 서기 위해서 오늘 이 비바람이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더 깊이 들으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심기가 불편한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힘들고 어려우면은 때로는 드라마를 보고 때로는 만화를 보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찾는 거죠. 왜? 잠시 잠깐 잊으려고. 또 아는 목사님을 만나면 안 되는 것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뭐 돈도 없고 우리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개척교회고 안 되는 것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맞아, 개척교회는 원래 그래, 힘들지, 그래, 청년들 원래 재정도 없어, 그래, 원래 청년들이 의리도 없어,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 위로가 되는 것 같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성문 목사님, 최진 사모님이 계시는데 막 얘기를 하다가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다 보니까요, 방학 때 되면은 애들이 가고 애들이 재정도 없고 개척교회고 안 되고 요즘 대학생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다 씹고 애들이 오다가 그냥 잠수 타버리고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 얘기를 듣고 단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단 한마디도 우리는 그래 주님의 교회 열심히 하는데 힘들지 어렵지 이러실 줄 알았는데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서운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을 입으로 내놓는 거면 절대 그 교회는 번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꿈을 꿔야지 번성이 일어나는 거다. 현실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번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태도를 바꿨어요. 절대 그분들 앞에서 우리의 약한 모습, 우리 없는 모습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묵묵하게 했어요. 근데 아까도 사모님이 그런 얘기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 것을 링크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없는 곳에서 우리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고 뒤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근데 그게요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래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구나.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한마디 안 해요. 얼마 전에 한 번 하시더라. 양육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양육하고 있고 프리엔카운트 이렇게 하고 있더니 목사님 듣다가 진짜로 목사님도 모르게 잘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당황스러웠나 봐요. 안 해야 되는데 우리에겐 되게 짜시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되게 우리가 젊으니까 그걸 알아요. 느껴요. 그러니까 말을 더 아끼세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교회들에게 더 막 격려하시고 잘할 수 있어, 선원 목자 잘할 수 있어, 전주 잘할 수 있어. 그게 용기가 필요하니까 아시는데 왜 그래요? 근데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내 입으로 내가 안 된다는 얘기 하면 안 된다. 내 입으로 내가 이 뿌리를 뽑아내면 안 되겠다. 차라리 입을 닫고 그냥 열심히 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답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더 지금 힘들 때에 더 뿌리를 내려야 하시대요. 뿌려야 돼. 한 친구만 자랑하고 끝낼게요. 우리 영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영선이라는 친구는 인생에 굉장히 굴곡이 있는 친구였어요. 내가 처음으로 회초리를 들었던 게 영선이에요. 어느 날 들 수밖에 없었던, 근데 그 아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느 날부터가 이 아이가요 매일 밤마다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러 왔는데 걔가 있으면 내가 못 하거든. 걔 가는 거 기다렸다가 하고 그러니까. 근데 매일 밤마다 맨 마지막에 이 아이가 기도하고 문 닫고 하고 기도하고 문 닫고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련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보시면 영선이 아는 친구 들을 거예요. 영선이가 세를 일으킬 만한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친구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일으키고 있어요. 내가 그 모습 보면서 항상 너무 너 참 잘하고 있다. 근데 내가 지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영선아 이제 너도 되는데 졸업할 때 됐고 있는데 셀 좀 해야지, 오픈해야지. 근데 그 아이가 그걸 붙들었다는 거예요. 난 몰랐어. 나는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근데 그걸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근데 이 친구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마 내게 맨날 와서 나에게 막 얘기를 들었다면 그건 죽어요. 근데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게 원합니까? 성장하기 원해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해요. 혹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온 친구 있나요? 오늘 처음 온 친구 있나요? 예. 그냥 같이 나서 우리 찬양할게요. 네. 반가워요. 처음 왔어요. 네.
아 근데 아까 열심히 듣더라고. 네, 반갑습니다. 우리 형제자매 왔는데 그래요. 제가 마지막 기도 한번 할게요.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또 견고히 서는 것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난 여러분들을 향한 또 계획이 있고 콜링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들으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험이라는 게 있고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았던 많은 간증이 있어요. 살아있는 팩트의 사실들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좀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형제와 자매가 오늘 처음 이 예배를 참석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심지가 견고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들의 인생이 평안케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심기가 불편한 인생이 아니라 심지가 견고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최병성 형제가 내일 군대 갑니다. 해병대 수색대 가는데 지난 2년 반 동안 리더로 열심히 수고했고 이제 군대를 입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아주 특별한 메뉴의 밥을 준비를 했어요. 아마 밖에서 팔면은 한 15,000원, 20,000원 정도 하는 밥인데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어제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이 두 분은 특별하게 고기 더 줄게. 그래서 여러분 이따 갈 때에 잘 다녀오라고 격려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고 맛있었다고 얘기해 주시면은 이 아이가 군대에서 정말로 더 멋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